안녕하세요. 맘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 나의 지구를 부탁해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자주 가는 야채 가게가 있는데요. 보통 다른 가게들은 야채도 비닐 포장이 미리 되어 있거나 사장님들께서 거의 빛의 속도로 비닐 포장을 해주시곤 하는데 여기는 포장이 안 된 야채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거든요. 하루는 구입한 야채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냐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조금은 선하게 행동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 좀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소비 습관 역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도한 소비주의에 빠져서 탐욕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피조물을 향한 사랑, 이웃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소비 습관에 분명히 녹아들 수 있겠죠.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제로 웨이스트든 채식주의든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도 결국 자기 의만 앞세우는 환경 바리새인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육류 섭취에 열중하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과연 열대우림의 복된 소식일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멸종 위기를 맞이한 동물들에게는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 오염을 유발하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단단히 틀어진 전 세계 기후 체계에는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시는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5대 지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둘째,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며 양육한다. 셋째,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한다. 넷째,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구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전도와 제자 양육만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선교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 환경과의 관계 회복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말미에 기독교 환경에 대한 Q&A를 쭉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나눠보자면요. 먼저 왜 우리가 지구까지 돌봐야 하는가? 어차피 지구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던 간에 분명한 건 우리에게 지구를 돌보는 일을 지금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 멸망에 관한 시각은 기독교 역사 내내에 존재한 시각이 아니라 산업혁명, 대도시 발달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해요. 자원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시대를 살면서 지구라는 행성 역시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싹트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까지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창조 세계의 근본적인 정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의 귀재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과 재창조가 불가능하실 리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즐겨도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성경 곳곳에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구를 맡기신 것은 거류민, 청지기의 역할이지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다루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정하고 온화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스림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가? 여기서 이웃사랑과 지구를 돌보는 일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호 의존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태계에서 얻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협력하시는 관계적인 분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도 돌봐야 하고 그 돌봄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지구에 인간이 아예 없는 편이 낫지 않나? 지구에게 인간이 다름 아닌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는 이 시각은 정말 참 우픈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 인간이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취소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데 실패했음을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옳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룟 유다처럼 포기해버리는 태도보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영상 2편에 걸쳐서 열을 내며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지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